서울 19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지어진 저희들 말씀으로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전하고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의 계시를 열어주시오고 특히도 기도의 영을 불어주시사 하나님과 동력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생명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남금은혜님, 김혜경님, 이경남 전도사님, 용래인님, 배성학 감독님, 김혜찬님, 이은근사님, 홍복수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네. 또 새로 오신 분들도 몇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의 영성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는 제 본연의 제 전공인 전 예수 배우면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구약을 예수의 복음으로 여는 그런 시간을 다음 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세면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세 방면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방면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방면이 있고 사탄에 대한 방면이 있습니다. 이 참된 기도는 이 세 방면에서 역사해야 합니다. 첫째로는 간구하는 자의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주의 뜻과 영광의 나타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참된 기도라면 세 방면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뜻과 영광이 그 기도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다뤄보고자 하는 것은 세 번째에 맞춰 있는데 원수를 상쾌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세상은 악한 자리에 처해 있다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30절에도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같은 데 봐도 흑암의 권세 아래 이 세상이 있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력이 주의 뜻을 대적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뜻은 하늘에 다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계의 반역의 사건이 있었는데 영계에서도 하늘에서도 그 사탄의 루시퍼를 머리를 땅에 찍어버렸죠. 그래서 하늘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이 땅인데 이 땅을 가지고 흑암의 권세 아래 공중 권세를 붙잡고 있고 에레츠라는 말을 했죠. 에레츠라는 것은 땅이라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 에레츠라는 말은 이 대기권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악한 자 아래 흑암의 세력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가 언젠가 제가 이번 부활주일 날도 교회론을 이제 얘기하면서 창세기부터 끄집어내서 이제 계시록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져서 1시간 넘게 이렇게 설교를 해서 제가 죄송도 하고 그런데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보면 압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삼위일체의 천상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28절 넘어가면은 단수가 나오죠. 우리가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근데 삼위 중에 형상을 가진 분이 예수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들이지요. 그래서 아담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담이 나의 때를 올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더니 네가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느냐고.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이해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율법과 복음이 만나면 피를 흘리게 돼 있어요. 율법이 복음으로 열려야 되는데 계시로 열리지 않으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신성모독으로.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된 목적은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것이에요. 이 땅, 옛 세상을 예수님에게다가 담아서 옛 세상을 마지막 아담으로 끝내시는 것이죠. 그 첫사람 아담에게 나온 모든 것을 마지막 아담인 예수에게 담아서 끝내시는 사건이죠.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보면 예수의 이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 놓은 옛 세상을 예수 안에 담아서 장사 지내고 새 인류의 머리로서 둘째 사람의 머리로서 새 인류로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예수를 머리로 한 우리의 몸이고 성도가 한 새 사람이 돼서 이 땅을 정복하며 땅에 기는 모든 것은 성경에 다 레오야단 다 사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이 있죠. 이 이름에는 보좌의 권세가 있습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의 권세를 회복하시고 그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이 이름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사용하면은 보좌의 권세가 실제나서 하늘에서 별처럼 떨어지는 70인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셔서요. 그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그대로 되니라, 그래도 되니라 하면서 온 우주가 창조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큰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분이 큰 것입니다. 오늘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면 이 땅은 당연히 내게 지배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게 지배가 안 되는 건 뭡니까? 내 마음판에 오직 예수의 믿음의 신앙으로 온전히 순종되지 못하게 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에요.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에 대표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 가운데 순종하면 만물은 다 내게 복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 가운데 순종되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다 이루심이 오늘 온전히 나의 생각까지 다 지배해서 나의 무의식까지 다 지배하는 수련법도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무의식과 모든 생각의 일체가 예수로 정복되면은 이 땅은 내게 순복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권세가 예수 체플의 복음에 있고 마지막 때 교회는 그 권세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주인이 아니라 권세가 주인이 돼서 은사를 부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나를 넘기고 내 안에 주가 부활하는 십자가의 계시가 열려야 합니다. 21세기에 저는 열리리라고 봐요. 그리고 이 예수 첩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은 이 땅은 흑암의 권세 아래,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 악한 자 아래,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탄을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속에서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의 머리 되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권세를 예수의 이름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사탄을 지배하고 온 땅을 복음으로서 정복해 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귀중한, 그래서 인간이 창조되고 하나님이 눈뜨고 첫 번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에 봐도 옛 세상을 다 멸하고 노아가 나와서 첫 번에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때 여호와가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합니다. 땅을 정복하라고. 그리고 오순절에 신약의 새 시대가 열려요. 성령의 교회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온 땅 끝까지 정복하라고 또 땅이 또 나옵니다. 우리의 이 땅에 창조된 목적은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예요. 사탄의 그 모든 세력을 예수의 이름 가운데 속에서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기도의 동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기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뜻을 대적하는 이 사탄을 파하는, 상쾌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필요하고 그
우리의 기도 속에서 주의 뜻과 영광도 나타나야 되지만 거기서 원수들이 파해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주 앞에서 무엇을 얻으면 사탄은 자동적으로 무엇을 잃게 되는 것이에요. 혼돈하고 땅의 깊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면서 예수의 빛이 오면서 예단이 묻과 묵이 드러나면서 결국은 에덴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다니면서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판을. 구약은 영맥입니다. 신약은 영맥이지요. 이 땅에 예수의 복음으로 전파되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이 기도의 동력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주 앞에서 무엇을 얻으면 사탄은 자동적으로 무엇을 잃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흑암의 혼돈의 깊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면서 예수의 빛 가운데 참비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 신앙이 에덴 동산이에요. 이것을 지키고 다스리면서 온 마음을 다 정복할 때에 이 땅도 함께 정복되는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세상의 싸움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승리하신 거예요. 이제는 무슨 싸움입니까? 마음판의 싸움을 여러분이 온전히 이루어서 믿음으로 정복하면 이기는 싸움입니다. 싸움은 예수님께서 다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깃발을 가지고 믿음으로 정복해 순종해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성도가 얻은 총계는 주의 뜻의 총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기도 속에서 무엇을 얻었으면 그 기도 속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도가 얻은 총계는 주의 뜻의 총계입니다. 그리고 주의 뜻의 총계는 사탄의 빼앗김의 총계예요. 이 계산입니다. 성도가 얻은 것은 하나님이 얻은 것이요 하나님이 얻은 것은 사탄의 빼앗김의 동일한 수학 공식이죠. 총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얻은 만큼 원수는 상실하는 것이요 주의 영광에 반비례해서 사탄은 상실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파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그의 이름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매일 그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원문을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에는 여러 가지가 많지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그의 나라와 뜻과 이름이 이것입니다. 기도에는 세 방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적 교인의 기도가 있어요. 육적 교인은 나의 평안만을 간구합니다. 그의 소망은 오직 자신의 필요입니다. 주의 뜻도 사탄의 손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를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그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나의 기도가 나의 평안만을 간구하고 있고 그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오직 나의 필요만 자신의 필요만을 위한 기도라면 그는 주의 뜻도 모르는 것이요 사탄의 손해도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천상회의가 열리고 예수의 모습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창조됐는데 그 원 의미하고 상관없이 육사람의 겉사람의 기도지요. 겉사람은 결국은 십자가 안에 다 심판받은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다 nothing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예수의 불의 공육의 시험 속에 들어가서 풀과 나무와 집과 같이 다 타버리고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유익도 안 되고 사탄의 손해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겉사람의 육적인 욕망과 집착과 욕심에 의한 자기의 소망이고 자기의 평안이고 자기의 필요만을 간구하는 것이. 물론 갑자기 우리가 영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준이 아직도 거기에 머무르고 있다면 육적인 단계지요. 두 번째, 영적인 단계의 교인의 기도가 있습니다.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필요와 함께 주의 뜻이 거기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사람은 내 기도에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맨 처음엔 육적인 내 필요를 위해서 구했더라도 구하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탄식 가운데 우리를 회개시키고 그분이 말할 수 없는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때 부담이 있고 그 부담을 풀 때에 하늘의 뜻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나의 기도의 제목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응답과 함께 주의 영광의 하나님의 뜻이 같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내 뜻을 위해 기도하더라도 기도 속에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일단 기도를 시작하면은요, 이 거룩한 영이 나하고 어떻게 함께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생각하는 게 다 육인데.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성령은 탄식하고 있어요. 이 탄식이 언제 내가 실제가 되냐면 눈 감고 기도를 시작하면 맨 처음에는 내가 막 나를 위해서 내 이 문제가 너무나 갈급하니까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몰고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회원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격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끝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몰리다가 하나님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탄식이 있어서 그 주님의 탄식과 함께 병행돼서 회개하다 보면은 거기서 내 뜻으로 기도했는지 모르지만은 어느 순간인가 주님의 뜻이 계시가 돼서 이제 내 기도가 주님의 기도로 바뀌어져 나갑니다. 육적인 사람은 그냥 내 기도만 해요. 주여 내 필요만을 끝까지 고집을 하지.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영적이 우리가 무슨 육이 있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가겠습니까? 맨 처음에 나 육이지요. 자기 먹는 것 때문에 자기 문제 때문에 몰려서 환경으로 다루시는 주님의 그 손길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요. 거기서 발악을 하며 주여 외치다 보니까 주님의 탄식도 있고 그 탄식 속에서 주님한테 온전히 회개하니까 주님의 뜻이 계시돼서 이제는 처음에는 내 뜻만 주시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계시해주는 그 주님의 뜻을 내가 받들어서 그 부담을 풀어내는 주님과 동력되는 기도를 드리지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의 기도는 고집을 부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기도 못할 때는 그냥 자기 기도인지 몰라도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해서 어느 순간인가 기도도 바뀌고 하나님의 그 부담을 느껴서 하나님과 동력돼서 하나님의 뜻과 통치와 그분의 계획을 주시하고 그분과 함께 동력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는 나의 기도의 응답도 있고 주님의 뜻의 이루어짐도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가 있고 주님의 계획이 있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이 함께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세 번째 기도입니다. 이기는 자의 성도. 계시록 12장이요. 교회론입니다. 구약은 뭐예요? 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애써서 부르짖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여인은 교회라고 그랬죠. 메시아, 이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너희를 구원시키겠다는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이 태싸움이 이게 구약의 전체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거기에 메시아의 계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메시아의 계보를 끊임없이 도전하는 너의 후손의 계보가 있어요. 사탄의 계보. 그 사탄의 계보에서 7 족속이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에돔 족속이니 그는 에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여튼 모든 이방인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든 족속은 다 너의 후손에게서 나와요.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에서 결국은 메시아나가 나오지 않습니까? 최초 그 태를 공격하잖아요. 아벨을. 그래서 아벨을 죽여버리지 않아요? 태를 닫아버렸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면서 셋을 통해서 에너스에 의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잖아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예요? 카라. 그게 제사예요. 아브라함 때 가면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그래요. 똑같이.
그래서 에노스에서 결국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가 누구를 낳고 결국은 노아 하나를 계보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쪽엔 뭐예요? 가인이 11배나 더 지독한 라멕을 만나 거기서 뭐 그쪽에서 나오는 것은 뭐 용사요. 뭐 거기서 또 누가 나옵니까? 또 함과 야벳과 또 셈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류의 역사가 다 있죠. 셈족에게서 하나님은 영광받아요. 그래서 셈에게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택해서 거기서 또 하나님의 메시아의 자손을 약속합니다. 너의 후손은 함 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이 함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니므롯이 나오지요. 이런 특이한 사냥꾼이 없다는 영걸이 나옵니다. 두발가인 이러한 퉁소 부는 야벨 두발도 나오고 야발이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그 인간들이 살상이 일어나는 그러한 종족들이 너의 후손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여기 한계가 있죠. 집회 때 이번에 올라오면 좀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이번 토요일날 일 다 하시고 금요일날 뭐 늦게라도 상관없습니다. 서로 만나서 얼굴을 대면하는 거 참 좋죠. 청주 영성센터 올라오십시오. 그래서 토요일날 새벽기도 드리고 그냥 쭉 강의를 할 겁니다. 그때 제가 좀 열어드릴게요. 뭐를 얘기합니까? 계시록 12장에는요. 메시아를 잉태해서 애써서 부르짖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만국을 다스릴 아이 하나를 낳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구약교회와 용과 싸움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아이와 예수와 용과의 싸움이죠. 이것이 2살 예수가 태어나니까 그 아이가 나오면은 삼키고자 하더니 만국 다스릴 아이가 철장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시면서. 계시록 12장이 그 교회란 전체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극히 높은 부활 승천으로 올려간 다음에 그 용이 남은 자손을 또 싸우지 않습니까? 그 남은 자손이 뭐예요? 신약교회와 싸움이죠. 그래서 10대 박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신약교회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환란교회가 나옵니다. 그냥 사탄이가 붉은 용이 나와요. 붉다는 건 뭐예요? 화가 그냥 머리끝까지 올라가지고 7머리에 10뿔이 달려있는 그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 붉은 용이 나옵니다. 그냥 화가 나온. 그래서 맨 나중에는 토한 강물을 내는데 독수리 2날개 성령이 그를 광야 가운데로 데려가서 보호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게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구약교회가 신약교회로, 신약교회에서도 마지막 계시록 앞에 있는 마지막 교회는 환란교회입니다. 이 환란교회는 붉은 용하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기는 자의 성도예요. 육적 성도가 있고 영적 성도가 있어요. 또 마지막 성도는 저는 이기는 자의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7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 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보좌에 같이 안겨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순교입니다. 그 순교에 엄청난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교회는요, 구약의 복은 오늘 제가 격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성경을 펼치면 되겠지만 성경을 펼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다이렉트로 갑니다. 또 여러 번 들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구약은 융명입니다. 땅의 축복이 복이에요. 그리고 장자의 축복이 복입니다. 그래서 장자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약은 영맥으로 바뀝니다. 이 땅의 축복이 뭘로 바뀌어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하늘복으로 바뀝니다. 영생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리고 장자의 복은 뭘로 바뀝니까? 우리의 맏아들이 되신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를 상징하고 있어요.
장자라는 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사건의 장자가 죽는 사건은 그 하나가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는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 발림 없으면. 그래서 예수 복이 신약의 복은 영맥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복의 개념이 영적으로 예수가 복입니다. 우리 교인들 마찬가지예요. 육적 교인들은 땅의 복이에요. 그 땅의 복 중에서 장자의 복을 원해요. 그러나 신약으로 오면 예수가 복인 것이에요. 그리고 영생이 복인 것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옵니다. 신약의 복은 팔복이에요. 구약의 복을 복으로 한다면은 이 신약의 복은 영맥인데 그것을 구약의 복으로는 해석이 되지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믿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그러나 예수도 의에 목마르고 줄이고 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예수의 줄인 자들, 예수의 청결한 자들, 마음을 청결하게 한 자들, 예수를 봐요. 실제로 그런 영적인 체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가 복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을 잘 보십시오. 오늘 숙제입니다. 팔복이 아니에요. 사실은 구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기 것이며 하면서 일복이 시작합니다. 복자를 한번 쭉 내려가 보십시오. 팔복이 쭉 나와요. 마지막 8번째 다시 천국으로 또 천국의 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9번째 복이 그 다음에 나와요. 주를 위해서 핍박받고 죽는 자들이죠. 핍박받고 욕을 받고 박해를 받고 하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마지막 복이 나옵니다. 근데 그 복은 성격이 너무 달라서 8복으로 잘랐어요. 그 9복 안에 계시록에 7복이 있습니다. 계시록 복은 뭐예요? 계시록은 7복이 나옵니다. 계시록에는 복이라는 말이 7번이 나와요. 요즘 예전에 성구사전이 이렇게 두꺼웠어요. 요즘은 복이라는 말만 딱 쳐도 계시록에 7번이 딱 뜰 겁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복이 뭐냐면 작은 이울의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계시록 복은 순교의 복이에요. 이 영광이 천년왕국의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는 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요. 그리고 산 자들이 그 다음 영광을 받아요. 그리고 거기에 순교자들이 천년의 왕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권세를 실제로 주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그 영광된 보좌의 권세 가운데 실제 이 땅에서 누리는 왕권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이 좀 다른 데로 많이 갑니다. 기도 얘기하다가 문화 비유가 그것입니다. 한 달란트씩 냈겠는데 10개를 남기면은 10골을 주고 하나 남긴 그들을 뺏어서 그에게 또 주는, 받은 자는 더 커진다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큰 영광의 역사가 마지막 교인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은 두렵게 가리키면 안 됩니다. 계시록을 영광으로 풀어야 돼요. 그리고 계시록에 이번 올라오십시오. 집회 때 제가 이번에는 특별히 제가 계시록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시대적인 표징을 통해서 나팔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마지막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권세 가운데 속에서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이기는 자의 성도가 되어야 돼요. 마지막에는 한판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영계의 승리를 이뤘듯이 마지막에는 사탄이 붉은 그의 분노를 다 가지고 그의 모든 무조갱까지 열려서 화파파 있지 않았어요? 처츠파는 황충에 올라잖아요. 연기처럼 무조갱에서 올라와서 그 대장이 아볼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세력의 무조갱의 연기까지 다 합해가지고 이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때예요.
그때 하나님의 입 맞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영적인 혼탁한 시대가 옵니다. 사람들이 영계에 지배받아 반빙의하는 하나님의 인, 여기가 전두엽입니다. 이 전두엽에서 하나님의 영교를 하는 육체의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계시가 열려야 돼요. 그들이 이기는 자의 성도예요. 하여간에 이기는 자의 성도는 마지막 영권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하며 회파시키는 강력한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자, 이기는 자의 성도. 이들이 마지막 환난 교회의 성도들고 마지막 때의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그들은 육적인 교인보다도 영적인 교인보다도 한 차원 높은 단계의 성도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영광과 사탄의 훼손을 중히 여겨요. 그들의 눈은 영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제3의 눈이에요. 영의 눈이에요. 이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사탄과의 진정한 싸움이 역사돼요. 제가 십자가의 계시를 얘기했죠. 간단한 게 아닙니다. 거기는 엄청난 마지막 비밀도 있어요. 아직 뚜껑 하나도 안 열었어요. 조금 열다 지금 말고 있습니다. 아직 1단계도 올라온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계시만 열면 저는 한 영이라고 생각해 저하고 같은 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단계의 하나님의 계시,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제가 생명으로 마지막 동역을 할 겁니다. 내 생명으로 생명을 살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생명을 우리가 샀듯이. 말이 좀 더 무거워집니다. 다시 다 뚜껑 닫아서 다시 원상 들어옵니다. 이기는 자의 성도는 주님의 영광과 사탄의 훼손을 중히 여겨요. 그들의 눈은 영계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는 해하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시대는 이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지 않으면 사탄이가 반빙의해서 오르게 하나님의 화 속에서 들어가는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제 극명하게 나눠지는 때예요. 십자가상에서도 왼편강도 있고 오른편강도가 있어 예수의 십자가 가운데 어둠과 빛이 다 나눠지지만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것은 이제 갈라지는 때지요. 그래서 지금 벌써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르는 시대예요. 두 증인이 저는 어제도 얘기했죠. 둘은 복음의 수라고. 신구약도 둘이고 복음을 보낼 때는 둘씩 짝져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둘로 보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면 그것은 저의 계시록을 해석 못하는 사람이에요. 14만 4천 신천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만 신학이 약한 사람들은 그냥 문자적인 해석에다 가둬요. 계시록은 그냥 문자적인 해석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영적인 해석도 있고 상징적인 해석도 있고 66권으로 전체를 풀어야 돼요. 그것을 전체로 가지고 있으면 조직신학이 있어야 돼요. 제가 조직신학 교수입니다. 신학이 약하면 계시록을 풀 수가 없어요. 조직신학은 골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 주의 종들은요, 은혜만 받아가지고 가는 종들은 아닙니다. 영권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신학도 공부해야 되고, 영권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기품 속에 들어가 진중하게 종합적으로 준비된 자들이에요. 둘이라는 건 복음의 수고, 14만 4천이라는 건 삼수는 땅의 수예요. 아니, 하늘의 수예요. 하늘의 수지요. 사수는 땅의 수예요. 땅과 하늘을 곱한 수가 10입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을 전체를 가진 것이 10이에요. 그 구약에는 12지파가 나와요. 신약에는 12사도가 나와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신구약을 신구약을 곱하면 144가 나와요. 땅의 만수가 10수예요. 그 만수를 3번을 0 곱어
완전하게 만수가 천이에요. 14만 4천이라는 것은 신구약 전체의 완전한 총계의 성도의 수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풀어가지고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고 전할리를 치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육적인 욕심이지요. 자기가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저 발악을 하는 거예요. 영을 추구하는 것들만 영의 모양을 가진 육적인 욕심에, 영적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나 다 똑같아요. 절대적으로 계시록은 열려야 되는데 저는 이단 것들이 미리 버려놔 있어요. 그래서 깊이 기도하며 신학 가운데 속에서 진중하게 열어야 돼요. 사탄의 역사는 제가 얘기했죠. 항상 양역사로 한쪽이 무질서하게 하면 한쪽을 제한시킨다고. 그래서 제한하는 것도 사탄의 역사요. 무질서하게 하는 것도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탄은 다 가지고 있어요. 보수하는 쪽도 사탄이 붙잡고 있고 뭐 영성하면서 무질서하게 하는 이쪽도 사탄이 붙잡고 있어요. 저도 영성이라는 말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을 다른 말이 없을까 수없이 생각하다 그냥 가지고 나왔어요. 영성을 다른 말로 어떻게 할 재간이 없어서 오해받기 싫어서 제가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절대로 쫓아오지 못하고 흉내내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나를 다 내려놓는 겸손이 있거든요. 사탄이 할 수 없는 게 이 겸손이에요. 말씀을 막 이상하게 풀어서 우리 말씀 같은 말씀이 없다고, 우리 목사만은 뭐 없다고 막 그러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단들이 나와요. 영적 교만들. 우리 목사님처럼 능력이 없다고 그냥 능력 하면서 능력으로 다 이단 빠지는 거예요. 그들에겐 하나가 없어요. 뭐예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는 중심이에요. 이것만 가지면은요 빠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 외에 인간의 자랑을 거기다 다 꺾어놓고 오직 주 한 분만 영광 드린대. 그래서 제가 행여나 무슨 소리 나올까봐 저는 단 1초도 십자가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해석 방법이 있더라도 절대적으로 조금 신학이 다를 수 있어도 절대적으로 주님을 떠나가지 않는 이단화될 수 없는 진중한 하나님의 생명의 그 원리가 십자가에 계시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십자가를 떠난 적이 없어요. 떠나면 내가 쓰러지는 거 알아라. 이것만 붙들고 있어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요. 이 하나가 중심이 되면 그 중심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를 뚫고 나가는 영적인 권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많이 이상이 나갑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해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계시록 부분에만 나오면 이렇게 설명이 많아지고 흥분합니다. 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쉽게 저는 열지 않습니다. 아직 계시록을 단 한 번도 뚜껑을 열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 하도 혼잡해서 시대 영성이라는 걸 열었다가 다시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번에 질문들이 하도 많아서 그것을 다시 한번 열고 닫을 것입니다. 올라오세요. 종말론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계시면. 저는 젊은 날 공부 많이 했어요. 계시록에 아마 저만큼 잘해봐 깊게 기도하면서 영성을 그 안에서 저의 젊은 날을 다 보낸 깊은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직 등장하지 않은 깊은 것들이 있어요. 올라오세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에 이기는 자의 성도, 그들은 영적인 영계를 봐요. 영의 눈이 있어요. 현상계는 그 뒤에 영계의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그는 그 뒤에 영계를 지배할 줄 알아요. 4차원이 영계예요. 1차원이 점이라면 2차원은 선이에요. 이게 점이 모여서 선이 되는 거예요. 선이 모여서 공간이 되는 거예요. 3차원이. 그러나 4차원은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영계입니다. 이 영계를 지배하는 자가 3차원의 현상계도 다뤄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의 시야는 현상결에 가려있지 않아 영적인 눈이 있어서 전 세계 주의 역사와 뜻을 함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기는 자의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 속에서 주와 함께 움직이는 자입니다. 진정한 예언은요,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언을 너무 희쁘게 써요. 무당풋거리식으로. 뭐 점치는 자와 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전에 무슨 코미디 프로에 나왔잖아요. 부채도사라고. 되겠습니까? 아니면 안 되겠습니까? 이 무당짓이다. 진정한 예언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계획했던 비밀한 경륜들이 시대마다 열리는데 그 시대 속에서 비밀한 경륜을 하나님 가운데 속에서 그와 함께 연결을 보면서 그와 함께 움직여서 동력하는 자입니다. 진정한 예언은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을 예언하는 거지, 우리 아들이 붙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집을 내놨는데 이게 얼마에 팔리겠습니까? 이런 걸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알려면 점집에 나가십시오. 진정한 예언은 하나님의 비밀한 이 시대에 주님의 마음에 품은 그 경륜을 기도 속에서 아는 자예요. 크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안에 그 비밀한 경륜을 가지고 사명 가운데 자기 자신을 그 사명에 맞춰서 준비한 진중한 모습으로 준비해서 자기 인생 전체를 그 준비 가운데 속에서 같이 하나님하고 동력할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자예요. 하나님은 그의 종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열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비밀한 경륜을 반드시 줍니다. 그것을 가진 자가 사명자예요. 그 사명자가 자기 사명의 길에서 그 비밀들을 풀어나가고 준비하고 자기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예언이라는 것은 점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을 역사 속에서 그분과 함께 동력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을 간직하고 오늘 같이 동력하고 준비하는 자예요. 그러다가 자기 때에 나와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순간에 자기 무대에 등장해서 남김없이 한 줌의 재가 되도록 태워서 하나님 앞에 산 순교하고 또 실제로 자기 피를 들여서 이 복음이 그냥 왔습니까? 예수의 피에 수많은 12제자의 그 순교의 피에 수많은 지금까지 순교자들의 수가 어느 분이 이게 조사한 분이 계실 때 5천만 명이라 되는데 이 5천만 명의 피에 묻어져서 여러분에게 온 게 이 복음의 피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의 피에 하나님의 내 피를 더 얹어서 하나님의 피의 제사를 신원하기를 원해요. 준비하는 자가 정말로만 나오면 제가 이렇게 조금 마음이 무더워지고 진도가 안 나갑니다. 이해하십시오. 다시 제자리에 오겠습니다. 이기는 자의 성도는 현상계에 그의 시야가 가려있지 않아요. 전 세계의 역사와 그의 뜻을 볼 수가 있어요. 비밀한 경륜을 간직한 자예요. 기도의 셋째 면을 얘기하겠습니다. 이기는 자의 기도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돌아보겠습니다. 셋째 면을 주의하는 성도의 바라는 것은 원수의 손해예요. 사탄에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영적인 성도는 자기 기도에 하나님의 뜻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이기는 자의 성도는 역사 속에서 사탄의 파쇄, 사탄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 필요와 평안을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는 내 필요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 평안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는 그의 초점은 사탄의 훼손과 주의 영광을 최고의 곳으로 여기고 있어요. 주님의 영광은 영적인 성도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 더 더해서
사탄의 파쇄, 사탄의 훼손, 그것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개인의 기도를 소홀히 여기진 않아요. 사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사탄의 손해가 볼 때는 반드시 거기에 우리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학의 복은 주의 뜻과 그의 의를 구하면 네 개인의 축복들은 더하여 주시는 것이, 성경 다 보십시오. 육적인 축복을 복이라고 막 선전하는, 축복론을 외치는, 이 세상의 번영학을 가지고 막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 다 구약입니다. 제 말 관점에서 정확하게 보십시오. 뭐 100배나 거부가 되게 하는 뭐 이삭과 같은, 그걸 그냥 그것만 강조하죠. 구약이 신약의 시대예요. 지금은 신약의 시대에는 신약의 복이 외쳐져야 돼요. 그걸 구약으로 돌이키면 예수의 피를 밟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신약에는 신약의 복음이 외쳐져야 돼요. 그게 예수예요. 예수의 복이 외쳐져야 돼요. 땅의 복은 이제 구약 복이에요. 육적인 교인들에겐 맞아요. 그러나 영적인 교인들에게는 그 설계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겉사람은 육의 양식을 먹어 살지만은 영적인 교인들은 예수 속사람은요, 예수의 생명을 먹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은 곧 예수인데, 예수의 생명을 주지 않으면, 예수의 복을 주지 않으면, 지금 신약에, 지금 이 시대의 종들은 예수의 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을. 구약의 복을 얘기하고 구약으로 돌이키는 것이, 그 엄청난 은혜의 신약에 예수의 복을 전해야 되지. 왜 딴 걸 전합니까? 신약을 한번 보세요. 복이란 말이 몇 구절 나오나. 하나님의 뜻과 의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사탄이 파괴되면 거기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권이 있고 물권을 줘야 막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싸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방에 있는 자는 축복을 줘야 되는 것이고, 전방에서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영권을 주는 것이에요. 그 영권은 예수 복이요. 뒤에 있는 사람은 그 영권의 복을 밀어줘야 되기 때문에 후방에서 지원하는 것을 더하여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더하여 주시는 엄청난 역사가 있어요. 마음을 넓히세요. 주의 종은 영권을 받아 앞으로 진전하는 것이고, 그를 보필하는 사람들이 교인이라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더해서 인권과 물권을 더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게 더 큰 것이에요. 내 영혼이 잘 되면은요, 개인적으로도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건하면 쫓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먼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면은, 내 영혼이 잘 되게 되면은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게 된다면 관계가 되게 잘 돼 있어요. 팔복 중에서도 천국복으로 시작해 천국복으로 끝나요. 그러나 세 번째 복은 뭐예요? 땅에 온유한 자들이 땅을 받게 돼요. 땅의 기업을 받게 해요. 그래서 땅의 복이 소홀히 되지도 않고 경휼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팔복 안에 땅의 복이 있어요. 세 복째 복이. 그러나 뭐예요? 천국을 우선 삼는 자에게 땅의 복이 더 얹어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면은 그 예수의 생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예수의 생명을 세상이 보고 싶어 하고, 그 생명 안에 머물기로 하고, 그 사람과 잠시 몇 마디라 하고, 그 생명이라도 보고 지나가도록 사모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에게 영혼이 잘 돼서 내 안에 예수가 여러분을 통해 생명이 흘러나온다면은 사람들이 모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식당에 몰려오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무슨 뭐 여행사를 하든 무슨 뭐를 상담을 하든 아니면 보험사를 하더라도 사람이 여러분에게 붙여지는 거예요. 그게 인권이에요. 그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축복 받아달라고 구약에 외치는 그 축복에서도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있지만 내 영혼이 파리하였도다. 그걸 받아도 내 영혼에 별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신약에 보면 주의 일을 위하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찰되 내 안에 예수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으로 향기로 나오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인권이요 물권이요 다 줘서 후방에서 지원할 수 있고, 영적인 주의 종들 앞에 내 생명을 다하겠다고 나서면은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해서 온 땅을 땅에 기는 것을 다 다스리는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이게 더 큰 것이. 그러면 강건함의 역사는 당연히 오는 것이에요. 잠언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심은 이 뼈도 상하게 한다고. 뼛속에서 골수 있잖아요. 골수. 그 골수에서 피가 나온 거 아닙니까? 스트레스들, 근심들, 이거 다 믿음이 없어서 일어나는 것들 아니에요? 썩은 피가 돌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그분한테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의 평강, 그것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평강의 평강만큼 평강이 그 안에 있다면 거기에 얼마나 엔돌핀을 넣고 엔돌핀의 10,000배도 넘는 다이돌핀이라는 게 또 생겼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동 가운데 있으면 이 다이돌핀이 돌아서 암도 다 때려잡아요. 그래서 강건함의 역사가 오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뭐 조금 번나갔어도 복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땅의 복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땅의 복은 주의 복을 구할 때 더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0시부터는 또 기도 시간이고 30분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의 기도에 영적 단계가 있어요. 그의 기도가 세 방면 중 어느 방면에 더 역점을 두가 있는 걸 보면은 그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육적 신자들은 자기에게 다 맞춰져 있어요. 자기 야망, 자기 꿈, 자기 계획, 자기 기분, 자기 내 자신, 내 남편, 내 사업 다 자기입니다. 육적 성도, 그의 기도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또 내 기도가 한번 외치고 있는 것에서 잠시 머물러서 내 기도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중심한 기도에 머무르고 있다면 육적 성도예요. 영적 성도는 자기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은 가운데 속에서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어느 임계체에 가면 하나님과 함께 동력돼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풀어 하나님의 동력자가 돼요. 세 번째, 이기는 자의 성도는 사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왜요?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자 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 이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간 자예요. 그리고 기도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따라서 준비하는 자예요. 그리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기 무대에 자기가 등장하도록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는 영계의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요. 현상계 속에서도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기도는 사탄을 파괴하는, 사탄을 향하는 기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일은 그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대적 기도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깊이 한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원의도와 다른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해서 주신 것이면 생명으로 역사되기를 원하고, 우리 속에서 심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있으면 30배, 60배의 결실로서 이 땅에 육의 성도는 영의 성도로, 영의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에 주의 눈으로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력돼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며 온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함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